오늘 말씀은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의 응답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사죄와 더불어 은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견디기 힘든 모든 질병과 잘못된 것에서 치료함을 받게 되고, 또 잘못에 대하여 내려졌던 그 진노를 거두어 가시고 오히려 복으로 전환시켜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우리 4절에서 7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아멘. 어떻습니까? 읽는 것만으로도 참 힘이 되고 희망이 생기는 말씀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의 약속을 믿음의 기로 받으시고 또 약속을 여러분의 현실로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라고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섬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반역은 자동적으로 해결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반역이 해결되어지면은 언제나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다시금 자신들을 사랑해 주시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미가서 7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회개하는 자를 철저히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회개함으로 그들은 모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되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비가 거의 오지 않는 땅에서 풍부하게 내리는 이슬은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 시들어가는 생물이 생기 있게 만들어주고 모든 자연 만물을 소생시키고 또 모든 것을 성장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이슬은 결실의 근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풍성하신 은혜를 회개하고 돌아서는 자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이슬처럼 내리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반복해서 우상 숭배와 범죄의 길로 내달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다양한 은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5절에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아멘. 꽃은 백합화 같을 것이고 뿌리와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을 것이고 가지는 감람나무처럼 아름다울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부위별로 각각 다른 나무들을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각 부분별로 가장 좋은 나무들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이 백향목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참 생소한 나무입니다. 그러나 중동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과 레바논에서는 아주 유명한 나무입니다. 내구성도 좋고 향기도 좋고 보기에도 웅장함을 자랑하는 나무가 바로 백향목입니다. 그리고 감람나무 가지는 잎이 무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열매입니다. 많이 맺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꽃으로 말하자면 백합화는 힘과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꽃을 상징합니다. 만약 이 셋을 한 나무가 가지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나무는 최고의 나무일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무의 끝판왕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이런 나무 같은 베스트 인생, 최고의 인생을 살게 해주시라는 약속입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류 문명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발명왕 에디슨은 참 많은 실패를 거듭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실패에 대하여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실패해야 됩니까? 또 그 많은 실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에디슨이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구를 만들지 못하는 방법을 수천 가지나 깨달은 것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게 되었고 오늘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문명의 혜택을 누리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실패가 없는 인생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패한 후의 자세입니다. 얼마나 많이 실패했느냐가 아니라 실패한 이후에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실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 앞에 겸손과 그리고 고백과 절대적인 신뢰의 고백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의 삶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슬과 같은 존재가 되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연간 강수량이 600mm 정도밖에 불과하지 않는 사막과 닮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대개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지고 있을 정도로 메마른 광야의 대부분입니다. 이 우기에 비가 내리기 때문에 곡식이 자라거나 짐승들이 번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건기가 되면 모든 것이 메말라 버릴 정도로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대부분의 동식물들은 존재 자체가 위협을 받을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 이 이슬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소산이 자라나는데 물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신앙이 윤택하게 자라기 위해서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팔레스타인의 이대 우기가 곡물과 초목을 키우지 못할 정도로 넉넉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도 간간히 받는 특별한 은혜, 바로 이슬과 같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무성한 잎과 깊은 뿌리와 꽃다운 향기를 내는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슬의 특징은 조용히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집중호우는 어떻습니까? 요란하게 내립니다. 그래서 호우가 내리면 자다가도 깨서 밖을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집중호우는 많은 부작용을 낳습니다. 단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내리기 때문에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슬은 어떻습니까? 이슬은 다릅니다. 온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큰 소리도 없고 차고 넘치는 그런 큰 소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슬은 소리 없이 내려서 온 세상의 생명을 유지시키며 소생케 하는 너무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슬은 생명 그리고 부활, 젊음을 상징하는 이미지로도 자주 사용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유지되는 이 이슬처럼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이런 지속적인 은혜를 통해서 우리도 느린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씩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강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누가 봐도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표시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일상의 매 순간을 살아가면서 조용히 이슬같이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합니다. 이런 은혜는 겉으로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덤덤해 보이고 크게 변화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은혜가 쌓이면 어느 순간에 소나기처럼 내렸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초목이 소리 없이 내리는 이슬을 머금고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도 소리 없이 마시는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를 머금고 나날이 그 믿음이 성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슬은 어쩌다가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분 좋을 때 그리고 한꺼번에 다 쏟아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밤 조용하게 그러나 매일매일 변함없이 허락하시는 은혜입니다. 이슬 같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낮에는 광야에 뜨거운 동풍이 불어닥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양의 이슬이 내려도 큰 도움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밤에 이슬이 내린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가진 이들에게는 가장 적절한 때, 가장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밤에 내리는 은혜, 그것은 우리의 고단한 삶에 있어서 가장 요긴할 때 허락하시는 주님의 손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매일같이 내리는 동남아를 보면 온통 푸른 밀림지대가 있어서 어디를 가도 바나나나 그리고 파인애플 같이 싱싱한 과일들이 있기 때문에 먹을 것에 대한 걱정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있으니까 여유 있고 낙천적인 삶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건기가 같은 인생은 시간이 견디기 힘들고 어렵고 고단합니다. 누구나 인생의 건기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피곤한 삶의 건기를 보내고 또한 이 자리에도 신앙적으로 고단한 건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도 망하기 시작합니다. 멸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고백했던 우리의 처음 그 신앙 고백이 어느덧 소리 소문 없이 점점 멀어지기 시작할 때, 그리고 바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스스로를 위로해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주시는 그 위로가 누가 주는지도 모르고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결정적으로 가장 무서운 위기는 영적 위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질 때 이것은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밤중에 이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또한도 결코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분명한 하나님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입니다. 아래로는 뿌리를 깊게 받고 또 위로는 가지를 넓게 뻗어서 향기롭고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성숙한 신앙인을 또 소유하는 자들로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슬은 맑은 밤이 아니면 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름이 끼거나 바람이 부는 날에는 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낀 구름이 끼어 있다면 이슬과 같은 은혜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담이 없도록 헐고 그리고 또 무너뜨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영혼의 이슬을 맞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초목이 이슬을 맞아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점점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이슬과 같은 은혜를 받아서 점점 자라나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건기를 맞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백합화와 같이 백향목과 같이 아름다운 꽃으로 향기 나는 나무로 우리를 세워주시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슬같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서서 우리를 살펴보고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떠난 그 시간에도 주님은 변함없이 은혜를 내려주셨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 분명한 신앙 고백을 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기를 맡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의 특별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손길, 주님의 은혜의 손길, 주님의 치료의 손길이 필요한 가정마다 이슬 같은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